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이나 성령 충만한 것이나 원리가 같음을 나타내 주죠. 멀쩡하던 사람이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어제는 간만에 저녁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일 끝나고 술 취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얼굴이 뻘개가지고 술 취하면 담대해지죠. 하지 않던 말도 막 용감하게 말을 하고 이러게 되죠. 그래서 근데 주님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지 않던 말, 평소에 못하는 말, 성령 충만하면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말들은 죽이는 말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은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1000여 명이 삼손을 치려고 라말레이에 올라와 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더니 3000명의 유대인들이 왜 올라왔냐? 라고 따져 묻자 우린 너희들 치려고 그런 것이야. 저 삼손 한 놈만 잡으면 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가 잡아다 줄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삼손이 또 올라가고 야야야 지금 이 땅이 지금 저 블레셋이 우리 땅을 다스리고 있는지 몰라? 잘 보여야지. 그러면서 새 줄로 꼭꼭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어제의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묶여있는 삼손을 보고 어때요? 큰 소리를 외치며 막 다가오는 거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마치 잡아먹으려기나 먹기나 하려는 듯이 막 고함을 치며 달려들었죠. 무슨 말입니까? 삼손의 기선을 제압해서 길을 못 펴고 거래를 하듯이 막 큰 소리를 외쳤던 거죠.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는 것처럼 일단 막 목소리를 내서 기선을 제압하고 너 이제 죽었다 이러려고 했는데 웬걸 이들의 목소리는 이어서 무엇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사망의 비명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변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소리를 지를 때 삼손이 기가 죽어서 은맥이 죽어 이래야 되는데 삼손은 전혀 기가 죽지 않았다. 또 하나님은 때마침 삼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삼손이 결박되었던 그 두 세 줄을 마치 불에 탄 삼줄을 끊는 것처럼 그냥 탁 꺼내내버리니까 결박되던 손에서 그 줄들이 그야말로 떨어져 나가면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잡아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어. 1000명. 이 1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9절에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이 가득한 사람들 1000여 명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당 1000이네. 삼손 한 사람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그것도 나귀 택배를 가지고 그냥 물리쳐 이겼으니 그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가 팍 죽었겠어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끄럽게 여겼던 삼손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인 줄을 알지 못하고 팔아넘겼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찔리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맘만 먹으면 으라차차하면 삼손에게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삼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이기는 승리의 원인은 철저하게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손이 1000명을 물리쳤던 600명을 물리쳤던 삼손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은 16절 말씀 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누가? 16절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마치 이사야서에서 루시엘 천사장 루시엘이 내가 하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 내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죠.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씌워서 천사장으로 세웠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교만함이 루시엘에게 들어갔죠. 하나님은 그랬었대요. 그 영광을 다 거두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다는 얘기죠. 그 사단 지금도 우리에게 진보하는 거예요. 마치 목이 묶인 사냥개가 지저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죠. 알고 봤더니 그 사냥개가 목줄이 쇠줄에 묶여 있는 것을 보면 겁을 먹어야 안 먹어요. 잠깐 움츠댔다가 별거 아니구만 라고 다시 돌이키게 되죠. 하나님의 신이 언제든지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맘만 먹으면 으라차차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삼손에게 임재하였다. 그러니 삼손은 이번 승리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14절에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임했어요. 이 갑자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이 삼손의 모습은 교만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14절과 15절의 그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묶여있던 삼손은 자유함이 되고 고래고래 마치 승리의 노래처럼 불렀던 이들의 고함소리는 사망의 소리로 변화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악인의 잠시 잠깐의 형통은 그만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기쁨 잠깐이다. 욥기서에서 욥기 20장 4절에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마치 바람에 불려가는 채와 같다. 바람에 불려가는 채와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오직 바람에 불려가는 쟤는 눈에 보이다가 바람 불면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니까 금방 사라져 버리죠. 악인의 모습이 이렇다. 그래서 주님은 시편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부럽잖아요. 때로는 부럽죠. 어메, 저건 예수 안 믿는 것들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미리의 자세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 아니겠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마치 시편 73편에 그들은 순식간에 얼마나 순식간에 멸망되었던 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신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긴 것 같아. 우리는 오래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면 어찌 보면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은 어때요? 잠시 왔다가도 사라지고 왔다가도 떠나가고 임시적으로 거주하시는 이런 성령이라면 신약시대의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에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를 위하여서 성경은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구약시대에 삼손에게 성령이 갑자기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켰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떠나가지는 아니하시지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르지 아니하고 이런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사람이나 거리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그러하지 못하는 모습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상태, 마치 술기운에 사로잡힌 사람이 헛소리, 하지 말아야 될 소리 그렇게 내뱉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에게 온전히 사로잡힌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 말씀 충만한 것 성령 충만이요. 그냥 아무리 말씀을 지식적으로 읽어댄다고 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곳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한 곳 기도 충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 볼 시간도 없게 만들고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게 만들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죠.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 늘 깨어 있다면 매 일상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정신 이상자들이 걸어다니면서 혼잣말 하는 걸 많이 듣잖아요.
뭐라고 막 혼잣말로 막 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꾸 여쭙고 대화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죠. 저 사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도 어때요? 곡조 있는 기도니까 세상 사람들 이상하게 볼 것 같으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오메가미 하면서 막 소리에서 말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그러면서 지나가요. 여러분, 이처럼 특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승리하고 막 싸우는데, 그곳에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이름을 라맛 레이라, 특배의 산이라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으면 목이 말랐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고백 역시도 잘못된 고백이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껏 하나님이 써먹었으면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지만 이렇게 고백한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육신의 소욕대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들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라고 주님이 이름을 지으셨더라.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학고레. 사는 성도 여러분, 전에 여러분의 엔학고레는 어디 있나요? 나의 엔학고레, 부르짖는 나의 샘.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이 생수처럼 가란 심령이에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장소, 이게 엔학고레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절기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엔학고레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엔학고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엔학고레는 삼손이 부르짖어서 눈을 띄우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안에 엔학고레가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생수가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는 자만이 엔학고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샘이 있지만 샘이 터져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우묵한 곳, 심령의 생수가 터져서 엔학고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